말씀은 지난 시간에 잃었다가 찾는 세 개의 비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양을 목자가 잃었다가 찾는 일이고, 두 번째는 여인이 동전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게 되는 내용의 말씀인데 길어요. 그러니까 양을 잃었다 찾거나 동전을 잃었다 찾는 거에 비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길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아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두 번째 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긴데 제가 말씀을 잘랐어요.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만 먼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잃었던 그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였어요 100마리였다가 한 마리를 잃은 것과 10개의 동전이었다가 한 개의 동전을 잃은 것은 다 소중하지만 가치로 놓고 보면 100개 중에 하나보다는 10개 중에 하나가 더 가치가 높겠지요.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2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면 그 비중은 훨씬 더 높겠지요. 양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양보다는 사실 돈이 귀해요. 가치면으로 봐도 돈이 더 귀합니다. 돈이 귀한들 자식보다 귀하진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이 귀하지만 아무리 귀해도 자식보단 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고요. 자식이 제일 귀하죠.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의 비유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자에게 양이 귀하고, 여인에게 돈이 귀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귀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마을 잔치를 하려고 할 때 화를 냈어요. 큰아들은 아니 나갔다 돌아온 놈이 뭐가 좋다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것 다 챙겨가지고 나가지 않았느냐, 자기 것 다 챙겨가지고 나갔는데 뭘 또 이렇게 얘를 위해서 뭘 또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느냐, 차라리 아들의 말처럼 종이 하나로 써달라 하니까 종으로 써달라. 큰아들이 할 만하죠. 아니 아버지 것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종으로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왔으니 아버지 얘 말대로 종으로 쓰세요 그냥. 그건 첫째 아들의 생각이에요. 관계가 안 좋아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강조하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랍비들이나 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병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둘째 아들로 지금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버지에게 유대인들은 우리만 아버지의 자식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불만이에요. 큰아들은 불만이에요. 이게 뭡니까? 왜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에 해당되는 큰아들이라고 설명되어지는 부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끝나서 둘째 아들은 다시 나가지 않았더라,
그런 내용도 없고, 큰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했는데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점점점일까요? 언제 마침표를 찍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는 돌아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큰아들에게는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비유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아버지가 먼저예요. 그리고 큰아들이고 그 다음 둘째가 나와야 돼요. 보통 설명을 하자면,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이, 그 다음 셋째 아들이,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갖는 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둘째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12절,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올 분깃을 내어 주소서. 요 말씀이 끝나면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좀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둘째 아들은 돌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을 언제 줘요? 요즘은 미리도 줍니다. 미리도 재산 분배해줘요. 근데 이때는 민수기에도 보면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분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도 어르신들이 재산을 다 자식들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왜 안 주는지? 다 주면 안 올까봐. 잘하는 놈에게 마지막 주려고 안 주시기도 하신대요. 이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손 벌리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다가 마지막 떠나실 때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언제 유산을 나누어 주느냐? 돌아가실 때래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정정하죠? 우리가 끝까지 안 읽어서 그러신 거예요. 끝까지 읽어보면 아버지가 뛰거든요. 자식을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뛰어요. 뛰어가서 자식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다는 얘기예요.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병중이 아니라고요. 건강하신데 지금 둘째 아들 얘기는 돌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시고 돌아가세요. 나한테 줄 거, 내가 바라는 건 아버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 첫째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줘요. 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똑같이 나눠줍니다만, 그때는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3분의 2, 둘째는 3분의 1을 줘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3분의 2, 3분의 1을 나눠준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형은 3분의 1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준 양에 따라서, 나누어준 거에 따라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만족해요. 다만 시기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볼 일 다 끝났어. 아버지 아들로 살기 싫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아버지와 나는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에 받자마자 이것을 싸질머지고 먼 나라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먼 나라라는 얘기는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난 그냥 당신과의 연 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돌 맞을만 하죠? 화가 좀 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것을 낼름 하고 받아먹고 끝났습니다, 난 당신과 이제는 끝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놈은 혼나도 싸죠.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아버지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땅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다.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나중에 주마 라고 설득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날 마음이 급한 거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급한 대로 조금 떼어주고 나중에 나머지를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간절해서, 아니면 이놈은 어차피 가정을 버릴 놈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랬다면 돌아올 때 매몰차게 보냈어야 돼요. 너는 나하고 연 끊었지 않느냐, 너도 볼일 다 봤으니 굳이 여기 와서 살 필요 있느냐, 오지 마라 하고 내보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지같이 얼굴도 얼마나 말랐겠어요. 돼지와 함께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헬스하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거지 아닙니까, 거지. 근데 그 거지를 아버지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뛰어가서 안아줘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는 아버지를. 아버지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을까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가져간 돈 때문에 강도를 만나는 위험은 없었는지, 이건 아버지만 알 일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이 재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점이에요. 정말 특별하죠. 아버지가 물질을 나눠줬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나누어 준 거로 설명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까지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은 돈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사랑까지,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록 아버지를 떠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은 신속하게 끝났어요. 그것이 마치자마자 둘째 아들은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를 향해 가요.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먼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겠죠. 다른 나라겠죠. 어디를 갔을까? 이 아들의 생각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잃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돼지와 함께 먹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에 답이 있어요. 이건데요. 이게 하나는 이게 걸려 있는 거, 하나는 마른 거예요. 저는 이걸 어디서 먹어봤냐면 중국 가서 먹어봤어요. 이광희 선생 잘 아시죠? 지금 잘 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작아요. 작아서 콩만 먹는 거예요. 이거 열면 콩이거든요. 강낭콩이 여기서 나오는데 콩만 먹잖아요. 안 그러시는 고향도 있나요? 고향에서 이거 전체를 쪄서 무쳐서 먹곤 하나요? 우리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중국 가니까 이걸 통째로 찌더라고요. 껍데기까지. 그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이분들이 왜 알맹이는 안 주고 껍데기를 주지? 속으로 말은 못하겠고. 이광훈 쌤 맞죠? 이거 통째로 찌죠? 통째로 묻혀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안에 콩이 들어있어요. 콩이 들어있는데 왜 저걸 통째로 찌지?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맛있어가지고 저게 은근히 맛있어요. 콩이기 때문에도 맛있고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참 많이 먹었는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시장 가면
뭐 비싸지도 않아요. 쉽게 구하는데 저거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괜찮을 거예요. 콩만이 아니라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쪄가지고 묻혀서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몰라요. 저도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 갈 때마다 이게 나오던데 이게 쥐염 열매예요. 굉장히 크대요. 크고 이 콩이 무슨 맛이냐면 초콜릿 맛이래요. 강건아, 초콜릿 맛이래요. 그래서 이게 찌고 나면 이 고소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콩보다 훨씬 더 진하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돼지가 이거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먹어봐요. 돼지와 함께, 돼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이 이것만 먹어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치도 좀 생각나고, 우리 같으면 김치도 좀 생각나고 매콤한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먹어서 감사한 거는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쥐염 열매가 어디서 그때 주로 생산이 되었냐면 이집트래요. 이집트에서 이것을 주로 생산해다가 팔았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집트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집트가 번화의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대요. 타락의 도시였고 특히 우상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도 그랬죠. 이집트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 낀 나라들이 우상이 많아요. 우리 한강, 옛날에 한강 옆에 판자촌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 판자촌과 함께 제일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점집이에요. 점집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점집을 통해서 무당이 굿해서 이 물이 넘쳐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한강변 옆으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범람하는 물 때문에 누가 거기 살겠어요. 부자들은 딴 데 살지. 그래서 거기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피해가 있어서 점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지금도 여기 한강 주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을 가보시면 점집들이 지금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쭉 늘 범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구리도 우상, 오리도 우상, 하여튼 물속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악어도 우상. 그러니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의 문화 속에서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돼지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였어요. 그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구분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맛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맛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구별된 부정한 짐승, 소는 정결한 짐승에 속하고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짐승에 속하고, 굽도 있고 되새김질도 하지만 돼지는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아버지를 떠났더니 돼지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세 번째가 흉년이에요. 자연히 이 애굽에 흉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생겼으니 결국은 여기서 죽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흉년은 은혜예요. 박은정 집사님이 참 수준 높은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누가 봐도 은혜도 은혜, 들어주시 않음도 은혜.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내가 아파요, 내가 실패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흉년은 누가 봐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흉년 때문에 사실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요. 만약에 흉년이 아니었다면,
먹고 살만하네, 괜찮아, 그리고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매 맞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매 맞지 말고 좀 오시지. 매 안 맞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라도 맞고 오시니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강해서 웬만하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흉년을 통해서라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끔 하셨다는 게 은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것은 자연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져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름을 져주는 것은, 내가 이름을 지어준 것은 내 거예요. 제가 권사님 걔한테 이름 안 지어주죠?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주면 좋지 않아요. 이름 까먹었다. 지영아, 나비 이름이 뭐였지? 그 고양이? 내가 얘기했었는데, 네오라고 부르지 마. 이제 니오라고 불러. 내 고양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자연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돕게 돼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흉년이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의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죠?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 재앙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다는 거거든요. 자연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돕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연이 돕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연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물질을 잃었다든지 또는 건강을 잃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아픈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불평하는 데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데서 회복은 시작이 돼요. 놀랍게도요, 회복의 시작,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사람은 회복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데서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15장에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무언가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을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눠줬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지만 물질을 더 이상 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할 때 그 땀의 가치를 알지 않겠어요? 그 거둔 것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만 기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 영상도 찍을 수 있지요. 또 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또 글씨도 쓸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막 해결될 정도로 정말 편리합니다.
사용만 잘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기계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제 은혜나눔 보내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뭐 영상도 간혹 찍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카메라 안에 렌즈가 있어서 이 렌즈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카메라 영상을 찍는데, 얘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찍고자 하는 게 이 꽃을 찍어야 되는데 이 꽃 앞에 무언가가 있으면 초점을 못 맞춰요. 얘가, 나는 얘를 찍고 싶은데 엉뚱하게 얘를 자꾸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이게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영상도 그런데,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나는 여기를 찍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똑 눌러주면 초점이 여기로 모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도 내가 찍고자 원하는 게 좀 뿌옇게 나오거든. 그 원하는 부분을 손으로 꼭 눌러보시면 그 부분이 이제 더 진하게 나와요. 선명하게 나오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여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쪽에다만 자꾸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기뻤는데, 그게 관심이 아니라 물질에 자꾸 가 있으니까 물질 쪽에만 관심이 있어 받자마자 아버지를 훌쩍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놓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초점을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께 두어서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냐고요. 물질 때문이라면 물질을 뿌옇게 만들고 아버지를 진하게 선명하게 만들면 관점이 달라지겠죠. 23년, 여기가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꿔놨죠?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구경꾼이 아니란 얘기죠. 썬데이 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반짝 얼굴 비치는 교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나누며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23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